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성탄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또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한 장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요셉이고 여자는 마리아고,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그 예수님, 이 장면, 2000년 전에 이 마국간에서의 이 장면,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세팅 예쁘게 성탄 장식 했는데 거기 위에 글자. 우리가 너무 기쁘죠? 그분이 누구 때문에? 구주이기 때문에. 왜 구주가 되셨고 또 우리의 구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구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찬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말씀이 함께 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가르쳐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왜? 요한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만물들, 이 좋은 만물, 우주 만물, 그것을 뭐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저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손은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만든 거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분이 누구지? 그가 누구지? 이 우주를, 이 지구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 성운들, 그 어마어마한 수천 개, 수억 개의 그 별들, 이 우주, 이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의 것, 그분 누구지? 저 얼굴이 안 보이는 저분이 누구지? 그래서 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아기 응애로 태어난 그 아기.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요?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 있는 아들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분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족한지라. 이제 그분이 지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거고, 어차피 땅 만들면서 만물 만들면서 인간도 만들었으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요시유, 저는 이제 야요시유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야요시유 4명 아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의 두 형제가 두 편이나 썼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잘 안 믿다가 나중에는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남자 4명, 또 누이들도 1명이 아니네. 또 누이들도 이게 예수님 이후에 또 자녀가 많이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목수, 아랴의 아들 목수, 인간 예수 그렇게만 보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당연히 안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모습이 맨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맨날 그 마국간에서 쿵쿵쿵쿵 뭐죠? 마국간인가요? 그냥 목수 일하는 것만 맨날 봐가지고 큰 걸 늘 본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했겠습니까? 네.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이웃들하고도 얘기했을 것이고 이웃 애들하고도 또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놀았을 것이고 넘어져가 다치다가 또 뭐 치료했을 것이고 그 맨날 함께했던 그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은 예수 그런 모습만 늘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 맨날 보는 모습이 금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보죠. 정말 어떤 막 그 이단의 교주가 내가 막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무서운 말을 해요. 진짜 하나님 아들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이 세상에 해야 될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이고 큰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죠. 근데 또 그걸 사람이 믿어요. 그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게 미혹됐다는 것이죠. 인간 예수? 어떻게 하나님? 그건 신성모독이야?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의 것들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 영원한 축복, 최고의 축복, 딴 거 없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딴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여정이다? 어디로 가는 여정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이렇게 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의 삶도 우리가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이거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은 그 여행의 끝은 어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 같이 살 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 땅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살면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오고 싶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첫 마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마지막 마디 회개하라. 회개. 당연히 지금 1차적인 회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후반부 이야기하겠지만은 뭐요?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또 다른 말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만 믿고 붙잡고 살지 마시고 회개할 일이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맨날 뭐라 그랬어요? 응? 화이스진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진짜 그 성전에 딱 들어가 너무 화려해.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화려한 성전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희한하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관점하고 이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회개란 말 도대체 뭔 말이지? 이것이 천국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났죠. 우리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영접하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뭔데요?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데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왜? 믿으면 어떤 게 좋은데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지. 그 권세가 내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해준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만 있는 줄 아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도 있어. 이거를 이제 좀 요한복음으로 더 가면 뭐로 해요? 누구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께로 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 좀 더 구체화되죠.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죠. 하나님께로 난 것도 있어. 육으로 태어난 거. 육의 부모도 있지만 모든 영혼의 아버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야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한데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왜? 타락해서 무지해져서 스스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족끼리 같이 함께 사는 것처럼 함께 살고 있던 예수님이 그 독생자, 앞에 독생자,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드러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저 하늘에 그 하나님의 도대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질서대로 내가 늘 순종하고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선행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왜 교회 왜 예수 종교도 많고 귀찮아 그냥 맨날 종교끼리 싸우는 거 보면 아이고 정말 왜 세상을 종교가 다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 왜 이런 게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영자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사람이 원래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자손. 저도 그 윤씨 가문의 36대 손입니다. 자손. 그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뭐예요? 누구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할 때 죽게 하듯 하란 말이에요. 다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은 믿는 가정에 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은 비를 어디다 누구에도 내린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린다.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다?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한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요? 자기 자신, 아빠, 나 유산 빨리 주세요. 주산 주시고, 그래, 그걸 가지고 어디 나갔네요? 밖에 나가가지고 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될 줄로 알았죠. 하나님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 될 줄로 알았죠. 근데 결론은 어디요? 결국에는 돼지 우리까지 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그건 영적으로 보면 됩니다. 영적으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닌, 뭐요? 돼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어서 이제 육체가 돼가지고, 육신이 돼가지고, 뭐요? 정말 동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나이스한 옷에, 나이스한 차에, 나이스 최고 넓은 집에 삽니까? 하나님 볼 때요, 눈에 딱 보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영혼이 빠져버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혼이 빠져버린 동물과 같이 격화된 삶을 살고 있어. 이제 예수 믿고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것에 빠져서, 세속화에 빠져서.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정말 그 돼지 우리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이어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아버지는 환영해준다 안 해준다? 환영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교회여 성도들이여 그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언제든지 올 때 뭐예요? 품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뭐예요? 막 지적질 하잖아요. 뭐 왜 그래 왜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영혼도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람 형상 만들었는데 뭔 이야기라는 죄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 죄, 자기 백성이라고 앞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백성 뭐에 빠졌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것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구원이 왜 필요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굳이 뭐 주일날 가서 쉬지 뭐 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사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뭐다?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죄인이고 죄인의 결과가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사망. 사실 이 사망도 끝이 아니에요. 사망도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어디다 집어넣어줘요?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집니다. 그래야지 사망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망이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자체를 하나님이 유황 불못에 영원히 집어넣어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사망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군데 가면 사망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것조차도 집어넣어버리니까. 이것조차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도 그렇고 그 죄의 결과 사망조차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죄 가운데 있다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누구한테는 소설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저기가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인 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또 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믿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그걸 요즘 말로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 부르실 때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이야기죠. 다 보여줬어요. 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 근데 이것의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 죄에서의 어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도대체 뭐 하려고? 뭘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잘못되어지는 걸 회복하려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낸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뭘 회복하려고 하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요, 전쟁 중에도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있는 패션 집회예요. 매년마다 열리는 패션 집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이렇게 손을 다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거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매년 있는 패션 집회. 찾아봤더니 이게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손 하나 못 드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당에 와서는 손 하나 못 들어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거룩인지 아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밤새 무엇이든지 모든 수단에서 다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는데 하나님한테요 손 하나 예배 드리는데 못 들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예배 안 받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들으니까. 정말 예배 중에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일도 생각해도 안 됩니다.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서요. 또 예배 끝나고 뭐 할 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배 그 시간에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생각을 해야 돼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왜? 마귀가 그걸 통해서 흐트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서 진짜로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기대하고 계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 예배도 정말 세속화되어져 가가지고 예배도 그냥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 말고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악기로 특별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이렇게 드리면서 또 악기로 이렇게 드리면 그게 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 연주는 뭐예요? 그냥 연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가 참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또 이렇게 연주든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쉽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은 그걸 감당하는 거고요. 결국 그 감당의 결과는 뭘요? 누굴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쁘냐고, 즐겁냐고, 행복하냐고. 표정 보면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는데요. 표정 자체도 예배 교회에 들어오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자꾸 용서해주고 은혜로 하지만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냉정하게 심판하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이건 막 부어주고 용서 막 품어주고 감당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또 하나님이에요. 나는 정말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길 바라고요. 그것이 또 예배로 나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또 한국의 예배가 더 교회 예배 또 열방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계속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뭘 회복하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이건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 지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3년을 잘 버텨왔는데 십자가의 고통, 채찍, 그 골고다에 걸어가는 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들으셨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 3번씩이나 기도를 했죠. 그 기도의 끝을 기도하시면서 내용은 뭐였어요? 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다 내려놓은 거죠.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놓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뭐예요?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싶은 한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끊어버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십자가가 어떻게 사랑의 통로요? 나한테는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죠.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사랑의 통로라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명 하나 딱 주시면서 너희 내 계명은 이거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조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피차 로마서 피차 뭐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게 되지 마라. 빛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러는. 그게 그러면 왜요? 남을 사랑하는 건 뭘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뭐예요? 뭐가 이렇게 방언도 하고 믿음도 있고 뭐 산을 옮기 뭐 다 말아놓고는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세상 내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다 믿음만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최고는 진짜는 뭐다? 사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 사랑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가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봐요. 구원의 책이고 사랑의 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십자가에 민감한 거예요. 고통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 기준 딱 되면 진짜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장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근데 참고 이거 참기 힘든데 참으라 그래. 맨날 믿으라 그래. 또 뭐 예수만 믿는다고 또 다 믿으라 그래. 다 믿으라.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다 믿으래 다. 이것저것 크고 작은 일 삶에 살아가면서 일들 뭐 회사 일들 개인의 일들 자녀 일들 뭐 나라 일들 다 믿으래. 또 모든 것을 뭐 하래요? 바라라. 소망이 있어야 좀 살지. 그냥 소망. 또 모든 것을 뭐 참아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다 동시적으로 동사는 틀린데 동시적으로 명사가 똑같아요.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불가능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준은 제시해놨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냥 또 되지 않아요. 믿음이 좀 성숙하고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서 더 이 모든 것에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또 배워가고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보십시오.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누구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이 모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었던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게 쉽게 깨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과정들을 또 허락하시도록 허락을 하셔요. 또 그것도 보면 또 이렇게 은혜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또 우리는 뭐가 회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오죽했으면 저러고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혼자 가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데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은.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는 거죠. 다 참아왔다. 이것만은 안 되는 넘지 못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기도하면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했더니 그만해. 하나님이 그만해. 3번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만해. 나 그럴 생각 없으니까 네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만해. 그럼 예수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만하는데. 그럼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계속 여기 있다가 잡히든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됐어요. 3번 했는데 그만해. 예수님은 결단한 거죠. 그래, 이 길을 가겠다. 우리가 진짜 이 그만해. 하나님은 이미 그만하라고 기도 그만하라고 이미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이 이 기준을 또 어디다 두고 하고 이미 또 하나님 응답했는데 또 그걸 캐치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서 있으란 말이 깨어 있으란 말이 그런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메인 포인트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자기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성경에 오늘 이 말을 좀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회개를 말씀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하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늘 궁금해요. 왜? 늘 문제가 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보통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좀 강하게 또 투쟁하는 그런 그룹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이제 성전에 저렇게 죽였나 봐요. 죽이면서 그 피가 튀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정확한 거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빌라도가 총독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을 그렇게 죽이면서 그들의 제물이 섞은 일.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서 실제로 그랬으니까 만들어내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온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화살을 어디로 던져요?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다 이와 같이 뭐한다? 그래서 화살을 야, 그 사람도 죄인 같지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더 큰 죄인 아니에요. 저 문제 있잖아요. 저 문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화살을 어디로 돌려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그들처럼 죽게 될 거야. 이스라엘 지도자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결국 죽이죠. 또 실로암에서 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또 18사람이 죽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은 딱 볼 때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죄가 많겠네. 이 갈릴리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도 여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도 뭐 하지 않으면? 어디 포인트? 그들이 더 죄 있어서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도 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 망하리라 말해요. 포인트는 자꾸 뭐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야기하고 있죠? 저거 이야기하고 있죠? 저거 나쁜 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해요. 너희도 저 망하는 거 보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와 같이 망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회개해야 될 거. 다 같이 6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라 하였다. 아멘. 자, 이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비유 이렇게 있고,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유대인들일 것이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당연히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열매를, 원래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 2년은 맺히지 않아요. 좀 기다리죠. 커야 되니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포도원 주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까지 먼저 안 하더라도 포도원 주기의 입장에서는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네. 이거는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찍어버려야 돼, 안 찍어버려야 돼요? 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안 맺히면 굳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거 심어가지고 다른 열매에 맞지. 무화과 나무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는 그 기능이 열매라는 거. 3년 기다려줄 만큼 이제 기다려줬다. 1, 2년 참았다는 거예요. 3년 차가 됐는데도 없어 열매가. 그러니까 찍어버려. 그러니까는 이제 포도원 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 좀 기다리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올해 한번 좀 참아보십시오. 올해까지만 좀 참아보십시오. 올해로 한번 놔둬보십시오. 올해 지금 심판하지 말고 올해까지. 내가 예수님이 열심히 두릅하고 복음 전하고 걸음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뭐 이제 저도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30년 전에 AD 70년에 40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1948년 다시 2000년 만에 생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일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 자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예수님이 성전 너무 화려하게 지어놓고 했는데 예수님은 맨날 뒤집기는 하고 있고 도대체 왜 저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유대의 민족. 그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민족. 계속 열매 맺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계속 유예하는 시간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무슨 시간이 온다? 심판의 때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심판의 때가, 하나님도 참으시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주님도 지금도 예수님이 금년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스타트한다. 아니 금년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죠. 그런데 말해요. 이후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다 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회개라는 것이 왜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기로 시작된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 축하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 예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뭐 하신 거요?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고 뭐 하신 거요? 승천. 여기까지가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이제 7년 대환란 맨 끝에 뭐요? 이제 지상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 이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다 성경에 예시가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스타트가 너무 좋았죠. 왜?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이 해결이 됐죠. 이제 부활 승천의 이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때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금년만 그러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계세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기서 거처, 너희를 위한 거처. 예수님의 거처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거처.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근데 뭐 해서? 어떻게 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내 아버지 집에 이제 너희 거처도 마련했으니까 너희도 와서 너희 거처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간,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이 다 이제 거의 다 전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없어요. 응? 이제 이것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이제 매일의 어떤 삶이, 매년의 그 삶이 늘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져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시작된 이 코로나 재앙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있는 거죠. 재앙이에요. 주님이 지금 영적으로 관점에서 뭔 이야기를 계속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회복되던 사람이 많고, 사랑이 회복되던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고, 회개가 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금년에서 그것을 왜 지연시키고 있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주님에게 뭐 그냥 오면 되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온전해지고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 하나님의 거처에, 그 집에, 준비된 집에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잘못하다가는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남 망하는 거 보고 망한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너도 그럴 거야. 하나님 항상 화살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늘 돌려야 돼요. 왜? 100% 거룩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 나는 조그마한 죄인이고 저기는 큰 죄인이다. 그 차이뿐이지. 근데 하나님 볼 때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에 예수님이 처음과 끝에 그냥 회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할 자가, 구원주가, 우리의 주님이,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처음부터 끝에 그냥 회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야죠. 주님이 괜찮다고 해야지. 영적으로, 관점에서.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우리가 성탄에 감사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구원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이렇게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 안 믿었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것은 다 했고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그 이제 기도책 보십시오. 정말 쫙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보십시오. 그게 걸리지 안 걸리는지. 그런 또 죄들을 지을 때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 막 뭐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은 각자를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하시고 나의 삶도 돌이켜보고 내 삶에 열매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이상 올해만 금년만 이때만 이렇게 해도요. 이제 하나님이 고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시계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같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구원의 날, 이 축복의 날, 행복의 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탄.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와서 다 회집어 엎었던 거죠. 혹시 나에게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정말 나에게 돌이켜봐야 될 것이 없는 것인가? 정말 생각해보고 그것은 내가 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살 이 믿음 내가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의 변화 정말 이 입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행동의 변화 마음 변화뿐만 아니라 이 행동의 변화까지 있는 그런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